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기도의 현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기도 용사님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규정했던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오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구원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죠. 혼자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죽음의 바다를 함께 건넜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공동체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거나 채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오로지 외부에서, 그죠? 하늘의 만나와 또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 위에 터진 물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공급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통해서만 이 공동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며, 또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속한 구원 공동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또 모든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용사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사님들은 바다가 혹시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이 썰물이 돼가지고 묻이 이렇게 드러난 거 말고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둘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바다 벽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바다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완전식품인 만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 그래도 아침밥 하기 싫은데 밥이 내려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참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나를 뒤따라오는 반석에서 강같이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평안하게 시원하게 목을 축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하나하나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있을 여정,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되어질까요? 아니면은 앞에 아무리 거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기대와 소망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도 분명히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죽음과 죄의 땅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는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이유가 간단하겠죠?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길을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믿음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또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덥지 않으시죠? 더워요? 추워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방송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온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6절 7절을 통해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즐겨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죠. 6절과 7절 본문은 아마도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초조해지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초조해하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금 조각들을 이렇게 기부받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초우주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상식 안으로 하나님을 우겨넣은 사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한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식 안에 품을 수 있는 모양인 금송아지로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행위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만질 수 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소유 물건처럼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우상 숭배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부인하는 그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마 이 사건 또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등장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동침을 하는 거죠.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과 음행을 했는데 음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필연적으로 이어져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에서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3,000명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뭐 기록의 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수기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건, 사도 바울은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23,000명, 민수기의 기록은 전체 다 합쳐가지고 24,000명, 하루 만에 23,000명 죽고 나머지 기간 동안 1,000명이 더 죽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1,000명 차이 난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 또 민수기의 21장 4절과 9절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불뱀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름길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이 거친 광야를 지금 또 지나가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만나와 생수를 마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참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도다. 만나가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선을 넘는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질문을 하다, 뭐 의심을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의 불평, 불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실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도 했고요, 홍해를 만났고요, 갈라져서 건너도 가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수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꾸 자극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출애굽기 후반과 민수기의 아주 트레이드마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반에 걸쳐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원망을 했고요, 12정탐꾼 고라, 다단, 아비람, 바냐카에서 징계받은 것, 징계받았다고 또 그걸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연병으로 막 14,000명 이상이 죽기도 하고, 받은 은혜와 복과 감사의 제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주목하는 것입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그 은혜 속에서 자신들이 받지 못한 그 작은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이거 못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구원자를 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사도가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 이런 행위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행위들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계속 욕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지연된 심판을 비우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구원 공동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공동체,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누구 보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용사님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지 말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교만하지 마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항상 겸손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정도면 야,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를 얻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진데, 그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언제 미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반면교사로 삼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일주일에 막 6일 7일씩 교회 있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 참 보기 힘든 귀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 열심은 나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거운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참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님들,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그리고 어제 내가 했던 봉사가, 어제 내가 했던 헌신과 수많은 헌금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늘 넘어질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오거든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이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그죠? 훈련,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사단이 시험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영어로 치면 템테이션이잖아요.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둘 다 상당히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의미하기에 이 시험이 됐던 저 시험이 됐던 일단 우리 삶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시험 오면 막 환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여 시험을 주옵소서. 그런 분 없겠죠. 저도 시험 목회자인데 안 좋아하거든요. 이왕 시험을 당한다면 무슨 시험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유혹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 시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이게 참 유혹이 많았잖아요. 그죠? 유혹이 많다 보니까 그 유혹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추론해 봤을 때 그 문맥으로 쭉 이어보면 13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혹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 본문인 거죠.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잖아요. 유혹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유혹으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으로 해석을 하든 어떻게 해석해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소화내면 무엇에 유익이 된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유혹은 또는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 닥쳐오든 우리의 삶은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유혹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시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 그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것인가가 시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시험은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이죠. 설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두 개의 문장인 것 같은 이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누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 수많은 고난과 유혹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유혹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지금 어떤 낌새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피해야 할 유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시험이 갖고 있는 규모와 무게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담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사리지 말고 제발 순종해라. 그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시험이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 영사님들, 그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을 주셔요? 우리에게 맞춤형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많은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기도 영사님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길 수 없는 죄와 유혹과 고난이 직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넉넉히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되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와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그 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참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겠지만 그 광야, 맞춤형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면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 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하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탐욕과 우상 숭배로 넘어졌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기보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말씀에 나 자신을 투영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 사회 또 사역의 현장 마주치는 시험과 또 영적 싸움 가운데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춤형 시험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